the time.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건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걸 말씀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남쪽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기념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냐. 웃음을 줘 음식을 먹어가 적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번거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쏟으실 것을 그 소원한 하늘에 복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사 에스라서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라기서를 대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을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그리고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말씀을 하실라나, 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뭐 신이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교인들이 오늘 말하지 않는 신들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처가 말을 합니까? 죽은 공자, 노자, 맹자가 말을 합니까? 죽은 마호메트가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분만이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교훈을 남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right now, 지금 말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한다고 해도 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저는 안 믿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오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히스토리, 오늘 역사적 팩트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이고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그렇게 존경했던 그 제자들이 다 엠마오로 자기 공화영으로 다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분의 삶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가 자기를 보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거,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친히 깨달았기 때문에, 직접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죽음을 고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 그치대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짧은 본문 말씀이에요. 6절에서 14절까지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하늘의 하나님, 오늘 전 세계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구절 안에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만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약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령 시대에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콰이어 타임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성령 하나님,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나도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묻는 신앙인가 아니면 따지는 신앙인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따지는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말라기서가 구약의 앞부분에 나와요? 중간 부분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예요. 말에 나왔다고 말라기. 맨 마지막 말에 나왔으니까 말라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신약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저는 이게 맞는 해석인지 맞는 해석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지는 신앙을 가지면 400년을 침묵당한다. 400년을 침묵당한다. 예,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게 뭐냐고 하면 따지는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냐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따지는 신앙. 따지는 신앙의 베이지는 뭡니까? 그 심령 안에는 불신이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묻는 신앙, 묵상하는 신앙은 오늘 신뢰가 알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읽는 신앙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ask, 물어보는 신앙으로, 묻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안 믿기면 왜 안 믿깁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일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이 길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온 이유는 뭐죠? 하나님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을 갖게 되었으면 오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따지는 신앙 앞에는 하나님 앞에 맴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후에 오늘 따지는 신앙. 여러분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깨갱하는 부분은 많아요. 그런데 따지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예 불순종은 있어요. 그렇지만 따지는 것은 별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는요, 이 백성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는 것은 불신에서 시작되어지고 묻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지는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why 그저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귀한 분이 참 잘생겼죠? 이 귀한 분이 여러분 뒤에 무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1837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의 학력이 바로 최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많은 한국 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는데요. 한국 한 신학생이 가서 공부를 했더니 시험을 치는데 시험관이 안 들어오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관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목사 할 사람이 컨닝 해갖고 목사하고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정직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목사가 될 사람이 시험 컨닝 해가지고 그 사람 목사 되면 뭐 하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리 시험을 쳐도 시험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관이에요. 양심이 시험관이에요. 저는 이런 신학교가 오늘 살아있는 미국을 그래도 그나마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드와이트 무디는 오늘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설교를 막 하는데요. 맞춤법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틀린 맞춤법을 막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아침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틀린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아주 겸손하게 나는 이렇게 맞춤법도 제대로 못하는데 맞춤법을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 당신은 복음을 안 전하고 뭐하고 계시냐. 무슨 말이게 이해하죠? 손 목사처럼 부정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하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한 청년이 워낙 선생님이 존경받고 또 여러 가지 프레시하게 그렇게 도전을 주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말 선생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도전이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의 성경책을 좀 보고 싶다. 보여줄 수 있냐? 그래. 성경책을 보여줬대요. 성경책 보여주는데 하이라이트 돼가 있고 그때는 하이라이트가 없었겠지. 막 줄쳐나는 그래.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어떤 데는 T라고 적혀 있고 어떤 데는 P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쭉 보니까 어떤 거는 T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거는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참 재밌죠? T는 try.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면 이거 하면 내가 try 해봐야지 하고 자기가 try 해본 거를 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try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prove 해주신 거 그걸 P라고 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좀 try 해봐야지 T. 근데 try 했는데 하나님이 prove 해주셨어. 해주신 P. 그래서 하나님 앞에 try 한 것과 하나님이 prove 해주신 것 이것들이 그 삶의 모든 파워가 되고 힘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try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지키겠다. 결단하면 그 결단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프로해 주시는가 오늘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고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큐티책에도 try라고 하는 말과 prove라는 말이 함께 기록되어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시는 것들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헌금을 내는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벌어들이지 않은 떡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려야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버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제 차 가지고 가서, 제 지갑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헌금을 내가 제 끝까지 가가지고 반이나 드렸다. 많이 드렸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 거죠. 마약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회활동했어요. 받겠어요? 여러분, 개행단이나 아니면 이런 마약 그런 사람들 무슨 일을 참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반드시 사회사업을 같이 해요. 사회사업을 같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돈 세탁하고 또 좋은 일을 해서 오늘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다른 짓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 떡을 드렸어요.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해도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하지 않습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되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 그걸 총독에게 주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네? 바로 옥에 가두겠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헛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녁을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가. 그걸 헛웃음 치다. 뭐 하는 거를요? 예물을 준비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보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왜? 돈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돈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 노르웨이의 시인은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가지고 음식은 살 수 있는데 뭐는 살 수가 없어요? 식욕은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사요? 건강한 사지 못해요. 돈으로 아주 풍신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지식은 살 수 있지만 돈 가지고 지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돈 가지고 장신구, 예쁜 장신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화려한 것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따뜻한 마음은 살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많은 지인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친구는 살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하인은 살 수가 있지만 충성된 종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돈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 내 쓸 것도 모자라는데요. 아니요. 반드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것을 따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어디에 저축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저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축하는 것은 썩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이웃과 그리고 내가 돌아봐야 될 가구나 오늘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늘나라에 세이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세이빙 구자에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좀 드러내고 오늘 하늘나라의 세이빙 구자에 쌓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자체를 싫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돈이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시고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을까요? 돈도 잘 벌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되지 않나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과 주인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따라와요. 그런데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돈이 따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좀 변화되어지길 원하고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좀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송 목사도 그렇게 하느냐?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를 다음 주 헌금 봉투를 오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져가셔서 월요일 날에 감사를 헌금 봉투에 줬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 감사를 헌금 봉투에 줬고 돈을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뭘 적으라고요? 감사를 적으라고. 그래서 일주일의 감사가 헌금 봉투에 적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퓨치를 하고 또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제가 자꾸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예 헌금 봉투를 완전히 이런 스타일로 바꿔보려고 인쇄하려고 포맷까지도 다 잡아놨는데 인쇄소에 맡기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랬죠.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헌금 봉투를 미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가셔서 준비된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은 감사 제목을 그 헌금 봉투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게? 돈보다 뭘 받으시게? 정성을 받으시게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거죠.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잖아요.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액수가 필요하면 많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성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성의 액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감사를 여러분 그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것이 제가 기도할 때 발표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냥 발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 정확하게 11조 계산을 드리라. 11조 계산하여 드리라. 정확하게 계산을 11조 정확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얼마나 해주시는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이 달에는 내가 11조를 100불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99불이야. 99불을 적으세요. 99불을 드리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하나님이 100불을 만들어주시는지 102불을 만들어주시는지 체험을 해보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11조가 정확한 계산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하다 보면 뭐가 돼요? 가계부를 정확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느 곳에 내가 돈을 많이 쓰는지 그것이 드러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써야 될 곳에 쓰고 쓰지 않은 곳에는 쓰지 않고,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곳에는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모든 월급의 술값이 반 이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기를 절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드리기를 너무 귀찮게 새겼다. 그 코도 없었다. 대충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넓혀주시는지 여러분 보고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를 오늘부터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감사를 헌금 봉투에 기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창고가 얼마나 풍성하게 늘어났는지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해서 한 주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좋은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정성을 다할 때 나는 너를 형통하게 하리. Why?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의 회복, 곧 내 삶의 형통의 회복입니다. 내 예배의 회복은 내 삶의 기쁨의 회복입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통해서 내가 풍성한 형통의 복을 누리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